아멘. 친구들 덥죠? 중간에 보니까 더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에어컨 조금만 조절해 주시고, 네, 그리고 친구들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가 있지만 한 칸씩 더 벌릴 수 있는 친구들은 벌리면 돼. 그러면 조금 더 덜 더울 거예요, 친구들. 네,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성경학교 3과 공과 공부를 했어요. 그쵸? 바울이 이제 로마를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이 뭘 했어요?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공과 공부 시간에 배웠을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일간 진행되었던 성경학교를 총정리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빨리 찾으면 좋지만 우리 또 시간을 위해서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 건데, 준비됐나요? 자, 강사님 기대합니다. 오늘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우리 3학년 2반 참 마음에 들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거침없이 무슨 킥? 믿음 킥. 자, 친구들, 금요일부터 전 세계의 축제 뭐가 시작되었을까? 올림픽이 이제 도쿄에서, 일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죠? 자, 집중해 박수. 자, 이제 1분 조용. 누는 강도사님. 자, 1분 조용. 일본에서 우여곡절 끝에, 원래는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1년이 더 지나고 나서 5년 만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었어요. 올림픽에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더 연장돼서 몇 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그 자기의 종목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했어요. 자, 우리나라 선수들도 개막하고 나서 다 열심히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어제 뉴스에 이런 소식이 떴어.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선수들 소식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혹시 이 선수 알아요? 이름 뭐야? 잘 모르겠지? 제가 지금 또 헷갈리는데 김유정일 거예요. 김유정 유도 선수인데 머리가 어때요 지금? 빡빡이죠. 이게 사연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유도 선수가, 유도 선수들은 싸울 수 있는 선수들의 몸무게 제한이 있어. 그런데 이 선수가 나가는 대회의 몸무게 제한은 48kg 이하예요. 몇 킬로? 48kg 이하가 돼야지 그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전날, 대회를 치르기 전날 몸무게를 쟀는데 이 선수가 48kg가 됐을까 안 됐을까? 48kg가 안 됐어.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꼬박을 굶었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계속 운동을 하면서 몸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는데
딱 이제 대회를 나가야 돼. 몸무게를 쟀어. 얼마가 모자랐을까? 얼마가 모자랐냐면 160g이 모자랐어요. 몇 그램? 160g이 모자라니까 이 선수가 대회를 지금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했는데 나갈 수 있어 없어? 못 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급하게 빨리 가위를 가져와라 해서 머리카락을 자르면서까지 이렇게 삭발을 하면서 160g을 내려서 결국 유도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첫 경기야, 첫 경기. 근데 그 전날 어떻게 했어요? 쫄쫄 굶었죠. 쫄쫄 굶고 머리도 자르고 스트레스도 받고 신경도 쓰고 그런 상황에서 첫 경기를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쉽게도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했는데 이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 선 시간은 단 2분. 몇 분? 2분. 이렇게 이 운동 선수들은 단 1분, 2분의 그 시간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해?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해도 이렇게 힘들게 탈락하거나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준비. 다시 한번 준비. 우리가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게 되어져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도 하고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성경학교 마지막 날인데 바울도 지금 어디로 가기로 했죠? 로마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바울은 예전에도 로마에 가고 싶었다, 안 가고 싶었다? 예전부터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 못 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바울은 자기는 다 준비됐어. 나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보실 땐 아직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하면서 이제서야 바울이 감옥에 가야 하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 보내세요? 로마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근데 준비가 됐어.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준비가 됐다.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 마음으로 로마를 떠나는데 우리가 어제 온라인 성경 학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가던 길 중에 이 빨간색으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남파 미항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광풍을 만나요. 어제 퀴즈에도 나왔어. 무슨 광풍? 유라굴로 광풍. 어제 지표쌤 막 이렇게 회오리 하는 거 봤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거예요. 광풍을. 친구들 배에서 혹시 파도 치는 경험을 해봤어요? 강도사님은 배를 많이 타보진 않았는데 한번 이제 어느 섬으로 여름에, 이렇게 더운 무더운 여름에 어느 섬으로 이렇게 국내 단기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교회 어린 친구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섬에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는데 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너무 멀미도 나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270 몇 명? 6명. 어제 성경학교 잘 봤네요.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던 배가 광풍을 만났으니까 그 안이 어떻게 됐을까? 난리가 났죠. 큰일 났다. 우리 죽는 거 아니냐. 망했다. 막 이런 소동이 일어났어. 그때 바울도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갔는데 왜 또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냐.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로마로 가는 길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냐라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 했을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로마로 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너희가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파도가 치기 때문에, 광풍이 불기 때문에 배는 부서질 수 있어도 사람은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세요.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기 시작할까?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시작해요.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난파선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우리 친구들 공과 내용을 통해서 배웠죠.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제 물에 쫄딱 젖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구해오지? 나무를 구해오는데 그 나무 속에서 뭐가 튀어나와? 독사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려요. 근데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 친구들? 바로 독이 온몸으로 퍼져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모기에 물린 것처럼 이 독사의 뱀을 털어버려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랬죠. 그렇게 바울은 사람들을 데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나라 어디?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야 준비가 된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냥 편안하게 보내실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들이 맞아졌죠? 광풍이 불고 뱀에도 물리고 지금 또 수갑도 차 있고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게 바울이 힘든 일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로마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쳤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거침없이 믿음 킥이었는데, 우리가 그 믿음 킥을 하기 위해선 친구들, 거침없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거침없다라는 말은 머뭇거리지 않는 거야.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준비가 안 되면 망설여.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 하지만 운동선수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뛰어다니고 하면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 거침없이 나가는 거죠. 왜냐? 매일마다 준비하고 연습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막 불러들여서 얼마 동안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죠? 따라합시다. 이태.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2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아주 긴 기간이죠. 왜냐하면 재판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듯이 뭐 바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못된 그 범죄자가 재판을 받을 때 감옥에 있다가 재판받는 사람도 있지만 자유롭게 있다가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도망갈 리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 머물면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사람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들여서 어떤 일을 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쳤다? 거침없이 술술술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은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친구들, 우리는 지금 1년이라는 넘는 기간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코로나19로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을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을 때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멘붕이었어. 멘붕. 예배는 어떡하지? 교회는 어떻게 가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 집중의 박수.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뭐 했죠? 연구하기도 하고 준비를 했죠. 백신도 준비하고 마스크도 준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죠. 그런데 특히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멈춰져 버린 게 하나가 있어. 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이거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 뭘까요? 맞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전도는 힘들어.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거침없이 믿음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침없이 믿음킥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친구들, 준비해야 되겠죠. 뭘 준비하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다시 한번,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 친구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에 친구들이 말하는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없어. 아멘. 자, 근데 친구들,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없어 이야기하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겠죠.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없어. 어떤 방해를 해도 나는 믿음 킥을 할 거야. 바울처럼 거침없이 예수님을 위해 살 거야 라고 강도사님이 이야기했었어요. 자, 집중의 박수.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강도사님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죠. 수련회 때, 중학생 수련회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강도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키도 크지 않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데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도사님도 이 친구들의 고백처럼 어떤 것도 나의 믿음을 막을 수 없어 하면서 강도사님이 했던 일이 있어. 뭐냐면, 우리 친구들 혹시 학교 갈 때 성경책 들고 가는 친구 있어? 자, 손 내리고. 강도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래서 학교 갈 때 성경책을 들고 갔어. 그리고 자,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왜 열심히 하죠? 수능 시험을 쳐야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강도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약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준비해야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용기 있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에게 찾아갔어.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어차피 목사가 될 거기 때문에 공부보다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고등학생이 되면 수업이 다 끝나도 밤까지 또 공부를 해야 돼, 친구들. 그 시간에 나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대단하죠? 이 고백으로 나의 믿음을 막을 수 없어 해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어. 그리고 잘 들으세요. 고3이 됐어. 이제 진짜 뭐 해야 돼요? 진짜 공부해야 되죠. 강사님 뭐 했게? 고3 시작하는 그날부터 수능 치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고3 시작하는 날에 새벽 기도를 가면서 수능 치는 날까지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안 빠졌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강도사님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 강도사님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새벽 기도를 고3인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친구들, 자, 하나님이 볼 때 강도사님이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내가 생각해도 좀 조금은 이뻤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집중의 박수. 근데 강도사님에게 1년 동안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강도사님에게 수능을 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수능 쳤잖아. 그럼 공부해도 돼 안 해도 돼? 한동안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신나게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또 20살이 되니까 운전면허를 따고 싶었어. 그래서 운전 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운전 연습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따르릉. 여보세요? 누구였을까? 엄마였어. 엄마가 용호야, 지금 잠깐 병원으로 와야겠다. 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강도사님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고3이 지난 20살이었기 때문에 별로 막 몰랐는데 엄청 심각한 교통사고였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강도사님의 아버지가, 자, 잘 들으세요. 집중. 중환자실에 일주일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친구들,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했어. 그러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강도사님에게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일이 찾아왔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을 때 강도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기도였어요. 기도. 그때도 강도사님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하신 날이 1월이었어요. 1월이면 맞죠? 수능 치고 이제 1월인데 1월이면 뭐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여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겨울 수련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 그래서 강도사님이 기도하러 수련회 가야겠다. 어차피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친구들, 강도사님이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도사님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갑자기 왜 이제서야 기도하냐? 라는 이야기였어요. 강도사님은 나를 위해서 고3 1년 동안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기도했어요. 수능 쳤죠?
그 뒤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놀고 막 했어.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도사님에게 주시는 마음이, 왜 이제서야 기도하냐?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이제 네가 준비가 되었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친구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시죠. 바울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면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찾아오지 않을까? 찾아올까요? 분명히 찾아와요. 강도사님에게도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했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왔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기도할 때, 자, 집중해 박수. 강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제 준비되었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죠. 뭐가 준비되었냐면,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힘든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또 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기도할 때, 강도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강도사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계속해서 힘든 일은 나를 찾아와요. 그때마다 우리가 거침없이 무슨 킥? 믿음 킥을 하기 위해선 준비되어져야 해요, 친구들. 그렇게 준비되어지는데 뭐가 준비되어진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준비. 그러기 위해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야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친구들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도 준비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떤 준비? 어떤 어려움이 나를 찾아와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되어지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바울처럼 자기가 지금 잡혀가지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기간 동안 배운 그 바울의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나를 찾아온다 해도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손을 놓으실까 안 놓으실까? 절대 안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힘들어서 좀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잡혀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친구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